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붙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과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의 모든 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앞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처럼 가정의 일과 자녀의 앞날, 직장과 사업, 진로와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혼탁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로 우리 원통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며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저희 원통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품을 경험하고 나의 좁음을 깨닫게 되어 기쁨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주님 보시기에 큰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며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공동체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의 중직자와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깨어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훗날 연단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와 공동체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하오니 현실의 문제에 절망하지 않고 하루 3번씩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처럼 저희 모두가 분노와 다툼 대신 역사와 우주와 인간을 주장하사 선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하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사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앞에서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전국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강단을 공유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맡겨진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우리가 살아갈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72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72면입니다. 바로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세학성경 7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손 붙잡고 이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늘 구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늘 구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본받아 우리도 참으로 귀감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한 양행을 세워서 기업 보국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고 유일한 박사가 참 있는데요. 그는 참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 참 기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참된 신앙을 주었던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9세 되던 나이에 호롤단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를 거두어 주었던 침례교 신자 자매가 있었어요. 테프트라는 그 성을 가진 자매가 이 어린 유이란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이 어린 유이란의 심령에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밭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밭에서 일한 다음에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의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이 유일한 박사는 이 두 자매의 삶이 너무나 귀하여서 그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그의 인생의 중요한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유한양행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하면 그 이윤을 사회에 온전히 다 환원할 수 있을까? 이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 기업의 모토를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왔죠. 그리고 1969년 그가 은퇴하고 전문 경영에게 자기의 그 회사를 다 맡기고 그 일선에서 떨어져서 이제 오직 하나님에 충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세웠던 기업이 오직 그가 기업을 통해서 번 모든 이유는 다 사회로 환원한다는 이 모토가 온전한 기업 정신과 철학으로 굳게 자리 잡아 있을 때 그것은 사회에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 아시죠? 예, 유한 킴벌리는 유한 양행하고 미국의 킴벌리 클라크라는 회사가 연합하여서 세운 대표적으로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예,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어느 날 2011년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간호사가 이 유한 킴벌리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 신생아 집중실에는 주로 미수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른둥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둥이들이 기저귀를 매일같이 몇 개씩 갈아야 되는데 이 유한 킴벌리에게 이 간호사가 이메일을 보내서 이른둥이들을 위한 그들에게 딱 맞는 이 기저귀를 만들어 줄 수 없겠습니까?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유한 킴벌리는 전국에 있는 이 신생아 집중실이 있는 산부인과 약 300곳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참 많은 곳에서 이 이른둥이용 이 기저귀가 없으니까 신생아용 기저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 미숙아에게 어린둥이에게 그렇게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배설물과 배신물이 새기도 하고 또 이 이른둥이들은 신생아들보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피부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다 붉어지거나 스치거나 그리고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킴벌리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다는 환원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2014년 6월에 하기스 이른둥이 기저귀를 발매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더 그것이 좋아지고 개발이 돼가지고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분리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이른둥이 기저귀를 만들어 가지고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입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교 정신과 그리고 철학에 기반한 기업은요 이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여하게 만드시는가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른둥이용 기저귀를 지금까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의 가치를 계속해서 그 유지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과정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방향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낙타와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죠. 그것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가실새 으로 앉아 주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하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호칭하였던 그 호칭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오직 이 유일한 선한 선생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선생님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다른 랍비들에게는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어떤 영적인 깨달음,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린 유일한 그 어린 학생이 테프트 자매의 귀하고 복된 그들이 은혜로운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진 것처럼 이 청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려줄 수 있는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영생을 과연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청년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정해놓은 인생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이 영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부자 낙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자마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이 청년에 대한 애틋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원하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영생의 길에 대한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 충분하다. 넌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신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든 무엇이 되든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말 그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것이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우리 교사들의 진정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이 교사들이 자신들이 직장에서 하루를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기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헛된 일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생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청년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을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먼저 앞장 세우며 우리가 포기할 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와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이 헬라어는 카멜로스인데요. 이 사실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의 문화와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꿔서 뭐가 바늘길로 통과하기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몸집을 가진 짐승이 바늘길로 통과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또 원문에 보면 바늘길 대신 이 조그만 구멍이라고 말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늘길든 조그만 구멍이든 낙타와 코끼리 같이 엄청나게 몸집이 큰 동물이 어떻게 그 좁은 구멍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제자들이 보인 이 반응은요, 예수님, 과연 그래가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불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살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고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잘 되는 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나라가 더 부유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여 나라 민족에게 유익을 주는 것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만큼 참으로 복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앞장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바로 그것이 부족했기에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만약 청년이 하나님을 더 그가 가진 것보다 귀하게 여겼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길을 그가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그가 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그 삶의 존재를 왜 온전히 바꿀 수 없었을까요? 그것에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청년에게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모든 박식과 모든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삶으로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겨왔던 것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그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바꿔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비록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영생의 길이라면 그것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늘 구원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밭농사를 망치는 학과 기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 학과 기러기를 잡기 위해서 이 밭에다가 그물을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당연히 학과 기러기가 잡혔겠죠.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황새도 잡혔어요. 이 학과 기러기는 맨날 이 농부의 밭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황새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는 단 한 번도 이 농부의 밭을 훼손한 적이 없는데, 망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잡습니까? 억울합니다. 황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과연 이 농부가 황새를 풀어주었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새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지만, 그 밭을 망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 학과 기러기 같이 함께 놀면서 그 마음에는 뭡니까? 그 밭을 망치고 싶은 이 황새의 마음을 이 농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두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늘 믿음 가운데 더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깃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그 어려운 길도 분명히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어리석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속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하신 분을 여기어서 오직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여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낙타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을 향한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정수 권사님 생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더욱더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찬양과 1,000번제와 사랑의 도시락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셀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물질의 창고를 채워 주옵시고, 가정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며 기도함으로써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내일 오전 9시에 일 캠프를 떠납니다. 8시 30분부터 모여서 떠나는데 오늘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함께 기도회로 일 캠프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를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하는데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이 든든히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강원도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후 찬양 예배가 저녁 7시 이 순회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18년 넘게 심우하셨던 이영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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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패찬송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목이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부자 청년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은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잘못 식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